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CD 365 마태 31강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가?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표준 세번역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킹베이 성경은요, 디스트로이, 폐하러 왔다, 디스트로이고 완전케 했다는 것은 투 풀필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율법의 관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 이것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죠.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며 선지서를 가리키죠. 이들이 합쳐져서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깨트리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이것은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조를 지키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죠.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헌법은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또 이것을 율법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의 율법, 율법이 로입니다. 천국의 법,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일까요? 완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좀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배드가 아닙니다. 율법은 모두 다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율법은 본질과 그 역할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하다는 헬라어 폴레로인데요, 꽉 채우다, 완성하다, 만족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직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는, 몽학 선생이며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좋고 거룩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전케 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모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efore.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다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의 율법을 이렇게 하락시킨 것도 아니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높이셨는데 정말 율법을 한없이 높이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한 만족시킬 정도로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이와 같이 율법의 그 의미를 아주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완전케 하신 그 내용은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매우 도덕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덕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이 그림에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출생 8일만 해도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셨어요. 물론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그러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의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출생 후 8일 만에부터도 다 율법을 따라 처음 난 자가 주의 거룩한 자를 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다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은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증거했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로 와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요한이 허락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하나도 깨트리신 것이 없이 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만이 오직 율법을 또 완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또 중요한 면이 있죠.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이죠. 이것은 주님의 문제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바로 죄의 형제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함께 다 치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완전케 될까요? 이것을 주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신 걸까요? 제조기간입니까? 유통기간입니까? 유효기간입니까? 예,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흔히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이 영원히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율법은 언제 주셨냐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율법도 끝난다는 것을 여기 암시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근데 18절 위에 말씀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만 언급되고 선지자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선지자가 언급한 그 예언들이 이른다는 간접적인 암시입니다. 간접적인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유효기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옛 하늘과 옛 땅,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그때까지 갈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유효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이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구약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한편으로 성취가 됐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이 있고 주님이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을 하게 될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데 온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죠. 사단이 그때는 불못으로 던져져요. 천년왕국 후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유효기간은 천년왕국, 이 시대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시대가 천년왕국 끝까지 가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천년왕국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그림은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제가 쓴 책에 296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참조하면 유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천국의 헌법에서도 완전케 하셨는데 완전케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합니다. 작사는 미상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사람의 작시죠. 곡조는 영공비구 국가입니다. 구한말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 위계 가운데
누군가가 시편 46편 1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 작시했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또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이 계명과 율법을 또 완전케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옛 계명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새 계명 천국의 헌법 안에서 온전히 완전케 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어려운 일들 나 혼자 오늘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줄상이 있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늘 오늘도 하루하루 담대하고 또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